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는 대로 돌아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비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옳은 것과 그른 것, 해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봄으로써 그 다음을 반응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만약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 능력을 정지시키거나 그들의 잘못을 못 본 채 하거나 진실과 오류,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말씀과 상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비난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비판이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난은 무엇입니까? 개인이 단체의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불신임하고 나쁘게 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용어는 칭찬의 반의어입니다. 비판이나 비난은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면에서는 비슷한 뜻 같지만 조금 다른 것은 비판에는 사랑이 포함될 수 있지만 비난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판에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한 조언이 있을 수 있지만 비난에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파괴적이며 적극적으로 흠을 찾아내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코치나 감독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여 올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비판을 하지만 자기 선수들을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선수에게 파괴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비난할 때 저들을 감싸줍니다. 연예인이나 가수들, 유명인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악성 댓글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잘못했을 때 거침없는 욕설을 퍼붓습니다. 말로 담을 수 없는 험한 말과 인격 모독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죽이는 행위에 속합니다. 비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난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비난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2절에 그 비판을 너희도 받을 것이요 그 헤아림을 너희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난을 하면 너희도 그와 같이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비난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들보같이 크고 심각한 죄가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티와 같은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후에는 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 데나리온이 당시 성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6천만일, 즉 16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만 달란트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빚진 자를 임금은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줍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이 용서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왜 돈을 안 갚냐고 멱살을 잡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강구를 무시한 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본인은 용서함을 받았지만 다른 이에게는 용서를 베풀지 않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임금한테 들리자 임금은 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주었거늘 너는 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하는 비난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러한 죄, 들보 같은 죄, 도저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이의 잘못을 일일이 지적하고 판단하여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좌절하고 포기하기까지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자비 없고 용서 없는 비난을 계속한다면 하나님도 그런 이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고 그를 비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며 여전히 용서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자비와 용서로 다른 이들을 용납해야 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사랑이 없는 비난이 되고 심판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입장이 바뀌어서 비판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사랑으로 잘못을 지적하여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입장에서 그것을 기분 나빠하고 거부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옳은 비판은 듣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말해야 하며 우리 또한 그러한 듣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7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한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에게 호소한다는 뜻으로 기도의 대상을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 적극적인 행동을 더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호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힘써 활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드린다는 것은 구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라며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명령법 형제 시제로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구한 것이 어쩌면 바로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지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된다는 사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뒷부분에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데 이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너희가 요청하면 주겠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구하면 받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툭 던지시는 말씀이 다른 이도 하나님과 너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니 너도 주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대로 돌아옵니다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을 주면 부정적인 것이 돌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을 주면 사랑이 올 것이고 배려를 주면 배려가 따라올 것입니다.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사랑과 자비를 나누고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약속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